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있어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셀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왕이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제 예물 그리고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이제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이제 의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 지성과 감성 중에서 또 의지 중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지성을 교육시킵니다. 지성. 그거 벌써 아이들에게 올바른 거를 가르치면 아이들이 올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뭐 도둑질이야, 너 잘못한 거야, 뭐 이랬어 하면서 우리가 지적인 것을 주로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의외로 지성이 아니라 감성입니다. 감성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성이에요. 지성은 뭐죠? 사랑해서 안 될 사람 아는 거예요. 근데 감성은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성으로는 잘못된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돼. 아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사실은 우리가 알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잘못된 것을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지성만, 즉 지적인 것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훈련시켜야 합니다. 요즘에 이제 그 학문 중에서 감성 코칭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혹시 연수교육 가셔서 배우셨나 모르겠어요. 이 감성을 다스려주는. 그래서 아이가 동생하고 싸웠어요. 싸웠으면은 야, 형제들끼리 싸우면 돼, 안 돼? 네가 형이 동생한테 그러면 돼, 안 돼? 이건 다 지성이에요. 근데 감성을 만져주는 거예요. 왜 싸웠어? 속상했어? 뭐 때문에 속상했어? 이건 다 감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속상했구나.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이거는 지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감성을 물어보고 감성을 만져주고 그 감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감성을 만지는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주로 지성만 공격하고 지성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을 볼 줄도 몰라요. 상대방이 마음이 상했구나, 상대방의 마음이 낙심했구나,
하는 그 마음을 볼 줄 아는 눈도 적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감성을 볼 줄 알고 감성을 만져준다. 그걸 감성 코칭이라 그래요. 감성을 만져주는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의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예, 예. 집에서 엄마 아빠가 훈련시키지 못하는 거 아이들이 훈련소에 들어가면 하루 만에 훈련이 됩니다. 예, 아침 6시에 깨우면 일어납니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근데 훈련소 딱 들어가면은 기상나팔 부는 순간 6시에 발딱 일어납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훈련이 돼서 몸에 익으면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젊었을 때는요, 밤새 누르고 새벽에 잠들고. 근데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니까는요, 저절로 새벽형 인간입니다. 새벽이 되면은 자동 눈이 떠져요. 자동 눈이 눈이 탁 의지가 훈련된 거죠. 의지가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지정의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정의를 다스리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인간은 지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홍과 육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현대 학문에서는 영 자체를 무시합니다. 영의 세계를 우습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사치스러운 어떤 장식품처럼 필수품이 아니라 그냥 하다가 가지면 신앙이라는 게 가지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또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을 살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면 그때 의지하고 도움을 주는 것, 이 정도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근데 영이라는 게 그렇게 가볍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사건에는 다윗이 이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리를 온통 동원합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온갖 머리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아를 자연사한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이 자연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시킵니다. 이 공권력을 동원시키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감춥니다.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이 일에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 감성, 의지, 공권력 모든 것들을 여기에 다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을 믿을 수 있나요? 인간의 감성을 믿을 수 있나요? 법은 믿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아를 죽인 일은 예전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아를 죽으면서 일어난 이 살인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다윗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살인이에요. 다윗의 죄를 숨기기 위한 살인이에요. 전투를 가장한 살인이에요. 공권력을 동원한 살인이에요. 우리아의 충성심을 악용한 살인이에요. 다른 사람을 이 살인에 동참시킨 살인이에요. 그리고 죄를 가장한 살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윗이 갖고 있던 그동안의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걸 동원해서 여기에다가 투입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은 믿을 수 없습니다. 감성도 믿을 수 없습니다. 의지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권력 시스템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영적 타락에서 생긴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와 밧세바와 간음한 이 영적 타락이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온 겁니다. 따라서 영이 죽으면 모든 게 죽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교인들이 성경 갖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뉴스 갖고 기도하지. 제가 보면 가끔 저 은혜를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감동 받으셨나? 그냥 뉴스에서 다 그렇게 말하고 기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영적인 시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사회 문화적이고 어떤 공권적인 시스템적으로만 이거를 바라보고, 가장 나쁜 게 정치적으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한 시야에 불과해요. 한 관점에 불과해요. 따라서 우리가 영이 타락하면, 영이 범죄를 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혼, 지정의는요 영에 종속되는, 이 타락한 다윗의 영,
이 범죄한 다윗의 영을 위해서 온갖 지성과 온갖 감성과 온갖 의지와 온갖 시스템이 여기에 다 동원이 되는. 그리고 결국은 이 다윗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서울대학이 불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서울대학만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사고방식은 문제입니다. 그래갖고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서울대학을 보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신앙교육. 제가 이번에 이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해요. 보통은 이제 막 목회자가 계속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 그냥 막 동원하고 작정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하려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고요. 무엇보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거는 과연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육관의 필요성, 식당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한다면 투자할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가? 그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일인가? 정말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인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고 교회에서 한다 그러고 말을 하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타락,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는 정말 치밀한 이 조직적인 사건, 이 모든 과정의 밑바닥에는 다윗의 영적 타락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그만한 지성, 다윗의 인생 경륜 다 무시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타락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이 악용하는 쪽으로 다 흘러버리는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영적인 타락이에요. 이 영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면 다른 것들이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악한 것으로 다 움직여서 활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되면서 27절에 이제 마지막 얘기가 나오죠. 거기 가면은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면서 나온 이 마지막 이 사무엘 하 저자가 쓴 얘기예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잊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를 만약에 의식했으면 바세바와 간음하지도 않았을 거고, 여호와 보시기에를 의식했으면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요압이 만약에 여호와 보시기를 의식했으면 아마 요압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다른 선택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구도 여호와 보시기에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보시기에를 의식해요. 제가 아까 뉴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 사람들이 가장 큰 위기가 이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를 의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를 의식하는 사람이. 부부가 싸워요. 갈등이 있으면 막 속상해갖고 싸워요. 근데 그때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생각하느냐는. 만약 우리 부부가 막 뭐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생각한다면은 부부가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지금 이 부부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싸우면서 자기가 속상하고 자기가 힘든 거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얘기하고 투쟁을 해요. 근데 정작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는 생각하지 않는. 이 믿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뭘까? 그거는 내가 화가 나고 분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것들이 끌어오를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를 기억해요.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는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을 대할 때는 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해서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를 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안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대할 때, 우리아를 대할 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큰 맹점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넘어지느냐? 섰을 때 넘어져. 권력을 잡았을 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막 도망자의 신세가 됐을 때에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하나님을 늘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를 늘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보시기를 기억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그걸 잊어버렸어요. 이제 유모 비슷한 겁니다. 우스갯소리 비슷한 건데 다윗이 왜 밧세바와 간음했느냐? 새벽 기도를 빠져서 그렇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했으면은 밧세바와 간음 안 할 텐데 새벽 기도 빼고 언제 일어났죠? 저녁 때 일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가세요. 이거는 농담 반 진담 반. 만약에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은 이때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편안할 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배우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게 그거예요. 힘들 때도 기도하지만 편안할 때도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할 때, 안심스러울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의 보시기에를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오점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건 배웠는데 편안할 때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 대적을 다 물리쳐서 다윗으로 평안케 하실 때에 그때 다윗의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이전에는 그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았던 다윗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새벽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녁 저물 때에 일어날 만큼 그가 신앙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유혹이 찾아왔고 결국은 이 죄가 다윗의 영을 타락시켰고 이 타락한 영이 지정의를 다 타락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축복을 동원해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심각한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를 늘 의식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